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1절을 제가 읽고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그리고 여부스 족속과 같이 6개의 족속이 나오죠. 그리고 가르가스 족속까지 합하면 이 가나안 7족, 즉 가나안의 7족속이 됩니다.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연합군을 세우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 상황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은 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이 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변장을 시킨 이 사신들을 보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히윗 사람들이었는데 여러 곳에 흩어 살던 히윗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성읍이 기브온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히윗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는 두려운 나머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진멸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가나안 변방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들이 먼저 항복을 하고 화친을 청해오면 살려둘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 그러한 것들까지는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화친을 맺지 말고 헤렘이라고 불려지는 진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그들이 누룩처럼 온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뜨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을 반드시 칠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군대, 이 나라는 반드시 저들을 다 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브온 족속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매우 주도면밀하게 했는데 낡은 옷과 신발, 찢어진 가죽 부대, 거기다가 곰팡이가 잔뜩 핀 떡까지 딱 보면 영락없이 마치 먼 나라에서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화친을 청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길갈 진영에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결국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큰 잘못을 범하게 되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당시의 맹세는 자신의 신을 걸고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런 관계 때문에 화친은, 조약은 함부로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항상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덜컥 조약을 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를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너보다 많이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어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언제 기브온 족속의 존재를, 그 실체를 알았죠? 내일 큐티 본문의 첫 말씀 구절이에요.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은 결정적인 요인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이 키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되는 말씀 구절 14절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의 묻는 것이 당연한데 그만 여호수아는 이 큰 일을 두고 조금도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실제로 14절에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천하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일을 결정함으로 큰 실수와 낭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당장 눈앞에 평안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과 책임을 남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든 기도의 실패가 개인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가정의 실패, 사역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여도 좋아 보여도 결코 기도 없이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항상 힘쓰고 깨어있고 항상 또 힘써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힘쓰고 깨어있고 힘쓰고 깨어있고. 여러분, 이 말들의 표현을 모아보면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힘쓰고 훈련할 그것이 바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인데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이기심에서 발현된 음성인지, 이걸 구분하는 데까지는 여러분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같이 위대한 인물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과 기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로 가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식사할 때, 운전할 때, 길을 건널 때, 운동할 때, 대화할 때,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을 할 때, 까다로운 일을 만났을 때, 심지어 화가 날 때에도, 당황스럽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마음이 몰려들 때도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항상 깨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은 로렌스 수사가 있는데, 식당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의미 있는 말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다. 쉽게 얘기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나머지 23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와 연결돼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를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낭비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닙니다.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한 나라보다도 강하다. 다시 읽어드려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천, 수백만의 그런 기도하지 않는 민족, 나라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 낙스는 이렇게 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성실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 그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장을 가져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간 그리고 남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존 낙스의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로렌스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일하는 시간이 곧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곧 일하는 시간으로 이 새벽에 헌신하오니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께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기도자들이 겸비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간 동안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감사의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서로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들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 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